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뭐냐면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멘.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고난이 누구를 위한 건가? 자, 며칠 전에 김양수 권사님 따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신방을 제가 다녀올 건데요. 이제 권사님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올 수가 없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모시고 가서 이제 그때 12월 달에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안 될 것 같아서 딸 전화했더니 딸이 바로 모시고 갔는데, 그리고 나서 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안으로 인해서 이제 걷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누워만 계세요. 그래서 노안으로 이제 누워 계시는데,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권사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달을 빠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는데도 예배헌금을 매주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헌금 모아놓고 11조 모아놓고 그걸 붙여드릴 테니까 계좌번호를 달라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그거 꼭 보내라 그랬다고 딸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건 아니고 제가 신방은 가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누구 한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교회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송탄 지역에 이곳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세워줬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종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어요. 아, 권사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사랑하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배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고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들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꼭 해야 된다고 딸한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야 목사님이 힘을 얻는다고 그랬대요. 어려운데 힘든데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을 봤는데 제가 참 눈물도 나고 참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우리는 일평생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권사님의 신앙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난이 무엇일까? 예수 십자가의 고난이 뭐고 십자가가 뭘까를 계속 묵상했는데 말씀이 안 잡혔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똑같이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할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몇 시간을 진짜 열몇 시간을 하면서 거의 한 18시간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썼는데, 근데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정리하다가 말씀이 또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씀을 다 써놨는데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쓰기도 그렇고 다른 것도 안 잡히고 이거는 해야 되겠고 이런 걸 해볼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냥 여러분 오늘 말씀 섰는데요. 여러분이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성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분명히 고난을 안 겪고도 되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고난의 십자가를 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고난이 곧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참하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33년밖에 안 살았어요. 청년의 나이 33년 생애를 마쳤는데 예수님은 다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길 원했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 실족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구원의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 세상을 심판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 죄졌냐? 심판. 죄졌어? 심판. 그러면 인간이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죄인인데 다 죽죠.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가 있는 분으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을 알라고, 깨달으라고,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오라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확고한 신앙, 우리 본받아야 되잖아요. 김양수 권사님 신앙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니까 결코 육체는 쇠야도 영혼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저는 더 안타까운 건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권사님을 또 떠나보내야 돼. 시간이 다가오고.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장경 장로님, 김수무 권사님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권사님이 또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갈 날을 기다리고, 여러분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기다리는데 저에게는 떠나보내는 것만큼 힘든 건 없죠. 떠나보내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섬기고 나이 드신 분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늘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수 믿고 여러분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하면 뭐를 표현하냐?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요. 고난의 단어로 압축하는데 보세요. 예수님 왜 고난인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었어요. 왜냐? 인간이 되신 자체가 예수님은 고난이에요. 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라는 건 얼마나 큰 고난과 아픔의 시작이었겠냐고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난도 방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그 마구간에서 진짜 비천한 모습으로 예수님 사람이 인간이 돼 태어난 그 고난. 그리고 태어난 것만도 고난으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헤롯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또 고난의 피난의 시작으로 도망자의 삶이죠. 또 고난의 피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인간이 살아가야 될 생로병사를 다 겪으면서 33세 때까지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알고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에 이끌려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 이끌려 갔을 때 무슨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에게 또 시험을 받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어요. 공생애가 시작되면 좀 편안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었죠. 왜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늘 예수님 옆에 쫓아와 시험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헐뜯고 아주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고난 속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아주 결정적인 건 뭐냐? 십자가의 고난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이 되도록 기도했대요. 어떻게 하면 핏방울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할까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을 주어 기도하고 진짜 힘을 주면 혈관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겠더라고요. 저도 힘을 주어 기도하면 십필줄이 눈에서 착각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갖고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했길래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또 모세혈관에서 그 정도 나왔을까? 이건 무슨 의미냐? 진이 빠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몸부림치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 모진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든지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게 있을 때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주님, 내가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도여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은 요한 1, 2, 3, 4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힘이라고 해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고난받기 전에 또 뭐 했어요? 빌라도와 또 그 사람들에게, 총독과 헤롯과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는데 그 신문이 곧 뭐예요? 조롱이었잖아요. 진짜 비참한 거잖아요. 그렇게 받으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 환호하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호산나라고 말하고 예수님께 병 고침 받고 말씀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광야까지 쫓아오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랬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외쳤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원성과 멸시와 천대로 바뀌었어요. 금방 좋았다가 하루아침에. 이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채찍이 왜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이 로마에서 채찍은 뭐냐면 뼈와 살이 찢기는 채찍이에요. 우리가 그냥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이 가죽에다가 갈고리를 하고 갈고리를 달아요. 가죽에다 갈고리를 달고 그 가죽을 물에다 담궈요. 그러면 물에다 담그면 가죽이 물을 먹어요. 그러면 팽창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휘두르면 몇 배의 무게로 실어져요. 그러면 그 채찍이 몸에 닿는 순간 갈고리가 살을 파고 들어가서 채찍을 뛸 때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가죽 채찍으로 맞아 죽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오늘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갖겠다고 희롱하며 예수님을 멸시천대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가슴 아팠던 걸 뭐냐면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뭐 했다? 침을 뱉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렸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노릇을 하라 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은 뭐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알아맞혀봐, 알아맞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알아맞혀봐. 이게 선지자 노릇이라는 단어의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더 마음이 아팠던 거는 뭐냐? 마지막 구절에 뭐라요?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가장 밑바닥에 있던 하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쳤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 아픔 다 예수님이 겪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수치와 아픔을 겪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때문이잖아요. 무엇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성찬주일이에요. 1년에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갖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성찬식 때만큼은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의 삶을 살리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찬 예배였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럼 피할 수는 없었을까요? 예수님 피할 수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피하려면 얼마든지 기꺼이 십자가를 안 지고 피할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8절에 가면 9장에 가면 변화산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변화산의 사건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하늘에 광채가 나고 그 속에서 누가 왔어요? 모세와 엘리사가 나타났고 모세와 엘리사가 함께 서서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대화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그 변화산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세상을 떠나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3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실 때 가룟 유다가 군정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 군호를 짭니다.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잡으라 그러죠. 그럴 때 예수를 잡으러 나오는 군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군병이 있을 때 말고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군병이 올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 그 말고의 길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고를 불쌍히 여기사 그 자른 귀를 잡아서 붙여주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이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군단이라는 게 군대 용어거든요. 군단. 이게 군단이면 얼마큼인 줄 아십니까? 이 군단이 이게 헬라어로는요.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이라는 이 군단이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한 군단이 6,000명인데 뭐라 그럽니까? 12군단이래요. 12군단이면 무려 72,000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 부르면 그만큼 72,000명이나 되는 천사들로 통해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10,000명, 20,000명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잡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을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본인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자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고 구원이 헛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이게 남은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십니까? 여러분, 물질, 환경, 건강, 자녀 풀리길 원합니까? 그래서 전도하세요. 영혼 살리면 그건 100% 응답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물질 많이 심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해야 될 게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내 남편의 영혼을 살리고 내 아내의 영혼을 살리고 내 자녀의 영혼을 살리고 내 이웃의 영혼을 내가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당장 어떤 승리하고 어떤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고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경이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 일로 고난당하셨고, 예수님은 이 일로 목숨까지 버리셨고, 예수님은 이 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인생 사는 동안 크고 작은 고난을 다 겪어요. 고난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고난은 다 겪는데요.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파멸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광이 되고 승리가 되고 고난이 성경이 말하는 게 화가 복이 되듯 고난이 오히려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게 나타날까? 고난 자체가 사람을 파멸하거나 고난 자체가 사람을 승리로 이끄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고난의 자체는 아무것도 없지만 고난을 직시하는 사람의 태도가 파멸이냐 승리라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고난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지 말씀을 통해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절대로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요, 이러한 사람은 언제나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뭐하냐? 불평하며 남을 원망해요.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남 탓하는 거. 저희 사모하고 항상 얘기할 때도 저희 항상 그러거든요. 저도 옛날에 남 탓했습니다. 사모 탓을 많이 했어요. 항상. 왜냐? 안 깨워줬다. 나 출근 안 시켜줬다. 뭐 안 해줬다. 뭐 안 해줬다. 다 당신 탓이다. 항상 남 탓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저희 사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남 탓을 하냐고. 본인이 안 한 거를 본인이 책임져야지 왜 남 탓하냐. 그 습관 안 좋은 거다라고 항상 일러줬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성경을 알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결혼 초년 때 젊었을 때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건 뭐냐? 남 탓하는 것만큼 가장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남자들이 남 탓하는 경우 뭐 하죠? 보증은 본인이 섰는데 보증 쓴 거 본인이 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망해서 내가 망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한 거예요? 보증 쓴 것 때문에 망한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친구 관계를 형성하든 뭐 하든 내가 그 사람하고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망한 거지 그 사람이 잘못돼서 망한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불편해. 가정에서 보면 가정에서 사소한 거예요. 부부 가운데도 사소한 거. 가정에서 뭐가 사소할까요? 옷 벗는 거, 빨래통에 넣는 거, 이거 사소한 거거든요. 빨래통에 옷 안 벗는 거 내가 불편하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다 옷을 넣으니까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남 탓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 탓하기 전에 내가 보이면 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남 탓하는 사람은 불평이 뭐냐면 죽겠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왜 그러냐 이런 말부터 시작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동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100%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이 왜 왔는지, 예수님이 고난을 왜 그 고난을 지킬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 앞에 순종했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내의 고난과 남편의 고난과 자녀의 고난과 교회의 성도들의 고난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헤아릴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판단하거나 그것을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고요. 부정적인 태도는요, 고난이 무서운 힘으로 다가와 결국 우리를 파괴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고난이 다가올 때, 슬픔과 괴로움이 다가올 때 고난을 오히려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이 고난은 곧 지나가리라. 지나간다는 거예요. 고난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가듯이, 시간이 지나가듯이. 여러분, 고난이 안 지나간 적 있나요? 고난 다 지나갔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부모 밑에서 자라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꾸리고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고 지금 여러분의 지금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살면서 고난이 없었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의 고난,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았고 그때는 진짜 힘들었고 그때만 생각하면 아프지만 그 고난 또한 뭐 한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는데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때 어떻게 참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그때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그때라고 얘기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절대 여러분이 고난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이게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해결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지,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내가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오늘 바꾸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우리가 고난을 왜 감사해야 되냐? 고난 속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고난이 아니면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의 참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고난 속에 그런 것을 배우시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고난을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즐겨하면 안 돼요. 성경에 고난을 즐겨하라는 말은 어떤 고난이냐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받는 고난, 물질로 받는 고난, 질병으로 받는 고난, 환경으로 받는 고난을 즐겨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뭐냐? 이거는 복음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인가요? 예수 십자가로 받는 고난인가요? 그런데 착각하는 분들은, 말씀을 잘못 받거나 모르는 분들은 그 고난을 즐겨하라고 했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요.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즐거운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환난을 겪고 핍박을 겪고 아프는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과 똑같이 겪는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겪는 것이 복음을 위해 고난이라면 즐겨하시고, 복음을 위해 겪는 고난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고난을 물리쳐야 되겠죠. 그 고난을 물리치고 그 고난 속에 일어나야 되겠지, 그 고난을 즐거워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보세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이면 기뻐하시고요. 그런 고난이 아니라면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고난 속에서 벗어나셔야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에서 해결받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사람,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보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다? 복이 있다. 복이 있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받았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복음과 연결시켜야 돼요. 고난은 복음과 연결시킬 때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복음과 연결이 안 되면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허리가 좀 아픈데요, 이 아픔이 고난이잖아요. 근데 이게 질병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질병이 아프니까, 고난이니까 물리쳐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회를 준비하면서 금식도 하고 기도 시간을 늘리고 그랬더니 바로 육체가 제일 먼저 아파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귀는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듭니다. 저는 육체였어요. 여러분은 뭐예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뭐 물질일 수 있어요.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이런 거죠. 권사님들이 고백한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이 남편이 나를 그냥 우라통이 터지게 하고 화가 나게 해갖고 내가 기도를 못해요. 이게 공통적인 여성들의 레파토리예요. 신앙인들이 대부분. 그러면 또 남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믿음을 갖고 내가 정말 술 담배도 끊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그냥 화가 나게 하고 직원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니 내가 목사님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럼 드세요. 그래서 드세요. 안 먹을 수 없다는데 뭐 제가 먹지 마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드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마귀는 먼저 알아요. 그래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픈 것을 그냥 지나갔는데 계속 아파요. 그런데 영락없이 깨닫는 게 뭐냐면,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성찬주를 위해서 제가 고백하는 건 제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냐? 제가 8년이 이제 7주년이 됐고 8주년이 들어가면서 제가 진짜 여러분 앞에 부끄럽게 서 있는 제 자신을 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 기도의 시간이 5시간을 넘은 적이 없어요. 5시간 이상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제가 주의 종으로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고 누구 이야기를 들어볼 때,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마귀들이 가만히 안 놔두고 문제가 터지고 몸은 아프고 성도들의 문제가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제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여러분한테 부끄러운데요. 여러분, 우리 기도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성회 때는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성회를 준비하는데 누군가 은혜 받아야 되겠지. 기도했는데 마음도 분주하고 예배도 안 되고 은혜도 없고 내 자신이 너무 메마르고 힘들어할 때 설교는 끝났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저희 사모가 저한테 한 말을 했어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보, 예배 준비 좀 철저히 하면 안 되냐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막 뭔가 분주하고, 근데 그 말을 딱 듣으니까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 언성을 높이거나 뭐 한 건 아니지만 서로 의견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더 답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날 성에 있는 날도 그냥 엎드렸어요. 왜냐? 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거나 미운 자가 있거나 여러분 답답하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저희 사모하고 살짝 부딪히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한 2시간 반 지나갔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사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정말 외롭고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롭고 힘들겠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뭉클하고
위로받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이 목회하는 게 힘든 것 같아. 외롭고 힘든 것 같은데 자신이 도와주지 못하고 그랬다는 것을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왜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돌보지 않냐고 관리하지 않냐고 내가 너무 느슨한 거 맞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은 2시간 청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2시간 청소하면서 여러분 앉은 자리 다 보면서 붙들면서 청소하면서 기도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늘 밥을 먹듯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나의 부르짖는 기도가 아닌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대화하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회개했던 게 내가 정말 부족했구나. 내가 고난이 무엇인가를 알고 십자가 은혜를 아는 내가 그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되지 못한 나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픔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거였어요. 통증이 사실 되게 아파요. 신경이 많이 눌리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1시간 서 있기도 힘들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이겨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까짓 거 이기리라. 마귀하고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몸부림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갖군요. 원수막이 안 떠나갑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해 갖군요. 여러분의 삶의 기적 절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갖군요. 여러분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뭘까요?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건 뭘까요?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 하는 거예요. 진심 정직한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정직해지고 그 기도가 성실해지고 그 기도가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을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는 능히 우리를 돕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을 믿고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육체를 고침을 믿고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아름다워짐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건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며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무엇이 힘듭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답답합니까? 왜 아직도 멈춰있고 왜 제자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 다른 날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과거는 청산하고 2026년에 새해 문을 열었으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지금보다 한 걸음만 더 하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 10걸음도 아니고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2월달을 시작할 때 진실함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날 위한 고난이고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고난은 인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나를 구원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그 고난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따지지 마세요. 구원받은 것만 좀 따져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구원의 감격들이 사라졌어요.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마다 눈물이 나야 되는데 저도 회개한 거예요. 내가 눈물이 메말라 안 나더라고요. 구원에 대해서 고백해 보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니까 그냥 구원이구나 이런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안 주고 기도하고 그냥 전하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말씀을 쓸 때는 말씀 갖고 막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왜 그럴까? 오늘
고민하고 기도한 건 뭐냐면 마음을 나누고 진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심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능히 감당할 시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향한 고난을 여러분 즐겨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고난 가운데 세상의 고난이라면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을 사모하며 신앙 잃어버리지 않겠노라고. 오늘부터 나는 다시 일어나겠노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과거에 옛날 쓰러졌다 일어났다 반복됐던 나의 신앙이라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겠노라고. 이제는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노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